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전체 읽다 보면 참 가슴 아픈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죽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엘리 제사장이 또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가 또 자기의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또 다른 고백을 하게 되면서 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이제 비극적인 이 사무엘상 4장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근원 치유와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무엘상과 룻기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행을 했듯이 이 사사 시대는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시대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이 기준이 된 시대가 된 거죠. 꼭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되지 못했던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가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만큼 영적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데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는 참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 가정을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나의 인생은 어떤가? 나는 엘리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져 있는 나의 인생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상이 계속 나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나의 인생인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는 그런 사무엘상 4장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또 각 지교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데 지교의 담당자로서 또 우리 교회는 13군데 현장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직자로서 또 후대로서 또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각 지역에 세우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이상이 끊어져 있는 상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가? 아니면 나의 소견대로 응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4절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보았듯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 영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언약궤를 미신적 개념으로 치부해버리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꼭 십자가가 꼭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꼭 불신자들이 명주실을 가지고 마른 명태를 묶어서 자동차 밑에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장사하는 그 문 위에다가 붙여놓고 꼭 이게 복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치부를 해버리는 경우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 교회에 대한 미신적 개념을 내려놔라. 우리의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근원적인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축복과 은혜들을 실제적으로 누리기가 힘든 그런 이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시대고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나의 인생이 아닌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잘 보면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제사에 대한 영적 제사에 대한 비밀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피제사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이 피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가인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이 농부였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1년의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네. 근데 이 예배를 놓친 이 가인을 보면 결국은 나중에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아우를 쳐서 죽이는 것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예배를 놓친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친 이 가인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고 그 분함이 계속 살아있다 보니까 그 영적인 부분들 변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아우를 쳐서 죽이는 데까지 그 영적 상태가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회복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가인도 회복하실 거고 모든 현장을 다 회복하실 건데 이 언약을 잃어버린 복음을 잃어버린 한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지 못하고 나중에 분하여서 아우를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교회의 의미를 놓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3, 4절은 두고요. 5,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얼마나 외쳤냐면 언약궤 들어올 때 외쳤냐면 땅이 울릴 만큼 그 백성들이 외쳤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에게 들릴 만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 어찌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나라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신들을 섬겨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이 가장 우선이다 하면서 그 신의 중심으로 그 나라를 쭉 통치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언약궤가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란 신이란 분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섬기는 언약궤가 그 진영으로 쭉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땅이 진동할 만큼 이렇게 막 움직였던 겁니다. 그만큼 환호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블레셋 진영까지 들려서 이제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그걸 알 만큼 막 흔들린 겁니다. 왜 이게 나쁘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은 언약궤를 미신적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이 언약궤만 들어오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대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그 광야 생활하면서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고 보호하신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있냐면 블레셋 사람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 가라고 한 그 언약을 딱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고 모세를 이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간
여호수아도 그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장을 읽어보면 엘리가 과연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예. 그리고 그 군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자기의 소명을 행하던 그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그냥 자기의 유익대로 그냥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이런 응답을 달라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만 계속 외치고 살아가고 있던 그걸 계속 원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교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언약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십자가만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당은 예배당은 십자가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십자가를 달아야 되지 않겠냐.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십자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사실은 그 십자가의 우리한테는 의미는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를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로마 사람들을 볼 때는 그게 죄인 중에 괴수가 달리는 사회 형태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있으나 없으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가슴 속에 담아내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담아내지 않고 꼭 십자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 중 한 분이 저한테 십자가를 선물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달고 다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음, 그래가지고 주셨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차에다가 그걸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 정도만 생각하라고. 이렇게. 근데 이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십자가 그 목걸이나 그 형태를 믿어서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계의 의미를 알고 그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언약계를 주셔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언약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언약적 삶을 놓쳐버리고 언약계가 무조건 있으면 된다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꼭 우리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십자군 전쟁을 보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 나중에는 그 전쟁들이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원히 막지 않아서 그런 것 없다. 이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앞세워가지고 그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이제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그 지도자들의 형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우리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 4천 명이 죽어나갔지만 나중에는 3만 명이 죽는 10절에 보면 3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언약궤가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4천 명이 아니라 뒤에는 3만 명이 죽어나가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복음을 잃어버린 이 제사장의 가정이 어떻게 몰락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홈니와 비나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사람들을 예배를 방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재물을 막 취하고 그리고 성전을 자기 중심적으로 돌려갔던 이 홈니와 비나스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끌김이 없었단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간의 충고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엘리의 가정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몰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엘리의 제사장도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더 이상 들리지 않냐고 영적인 어두움이 딱 들어왔고 그 다음에 몸이 또 비대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넘어졌는데 이게 의자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불어 죽는 이런 이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비냐스의 아내를 보시면 19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면서 이 비냐스의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네 아들 낳아서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아니야. 이스라엘 영광이 떠났어 라고 하면서 거의 뭐 자기 입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고 저주 같은 발언들을 하면서 자기 아들 이름도 이가봇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영광이 없다. 하나님 영광이 없다. 라고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이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누구에는 복음이 필요하고 누구에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럼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 자녀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한테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옆에 서 있던 사람들도 이제 홈리와 비냐스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만큼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 백성들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밀과 은혜가 그게 아니야라고 외쳐야 되는데 외치는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얼만큼 환호를 했냐? 언약궤만 오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원래 기복신앙 아니었습니까? 이 기독교와 기복신앙이 짬뽕이 됐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유교 500년 조선 왕조를 지냈습니다. 예, 유교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유교적 기독교로 변질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유교적 기독교관을 가지고 살게 됐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샤머니즘적인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됐답니다. 그냥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이 기복적인 개념으로 가버렸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음으로 끝난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은 이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끝난 거 아니냐?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정가정만 임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통했어요. 왜 통했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그 말이 맞죠.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축복의 은혜를 계속 더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또 헌신하는 거죠. 또 헌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또 주시는 겁니다. 또 그러면 또 더 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유교적으로 딱 붙잡히고 샤머니즘으로 딱 붙잡혀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예배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왜 단호하냐면 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이 복음을 딱 붙잡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놓쳐야 된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을 싹 다 열어주신 거죠.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이 복음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 와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폐가 너무 이제 타격을 입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지금 상태인 겁니다. 에어 앰뷸런스가 한 번 들어오는데 1억이 들어요. 옛날에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 선교사님들이 너무 코로나 초반 때 너무 힘들으셔서 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선교 천국에다가 에어 앰뷸런스를 좀 오게 해달라. 한국 와서 치료받게 해달라 했는데 가격을 보니 1억인 겁니다. 한 번 오는데 1억이에요. 지금 장로님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폐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나라에서는 지금 답이 없는 거죠. 1억을 줘서라도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와야 되냐라고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선교 현장에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은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 나라에 사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축복과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진짜 안전한 것은 복음만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안에서 진짜 이 복음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지금 이 나라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 좋은 나라인데,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데 제대로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가고 있습니까? 이념 갈등에 늘 갈등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늘 서로가 서로를 헛뜯고 싸우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나는 정치인들 중에 이분은 참 이게 장점이다. 이걸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늘 자기들이 대통령 되면 다 잘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또 세워지면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 이 현장을 쳐다보면 복음 붙잡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복음 붙잡는 정치인이 나와야 되고 복음을 붙잡는 이 성도들이 현장만 들어가서 빛으로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이 복음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 회복할 하나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쳐다봐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다 형식적으로 하고 하나님과 뭔가 이 중심이 맞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니까 1장 11절에 보시면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 그 나실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 한나의 나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고백한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그걸 딱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소통을 하고 나서 한나가 그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딱 하시니까 매년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해갑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약속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과 통한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냥 홀로 하나님께 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와 영적인 소통을 해갑니다. 그게 2장 18절 19절 말씀 아닙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도 메시지를 나눴던 것처럼 이 아이에게 너는 렘넌트야. 너는 이 시대의 사사야.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웠어. 라고 하면서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다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닙니까? 이런 언약적인 정체성들을 계속 소통하고 있었던 인물이 한나였어요. 자, 이 한나의 고백을 하나님이 딱 받으시고 한나의 행함을 딱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그게 2장 35절인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제 한나가 화답을 하고 한나가 자기 아들을 서운한 대로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시간표에 대한 답을 딱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무엘을 택하여서 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다 자기의 소원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룰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한나하고 이 하나님과 이 소통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인 그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딱 작정하시고 그 길을 쭉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도 보십시오. 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앞에서 사무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어린 사무엘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9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계속 이루는 영적 상태로 바꾸어 간 거죠. 그러니까 말씀 성취의 삶을 이루는 사무엘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역 현장에서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 이런 복음으로 현장을 회복할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음으로 서는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근원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간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해보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게 아이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제약이 많아요. 우리 딸도 보면 저한테 가끔씩 연락 와가지고 자기 뭐 앱 깔아야 된다고 저한테 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동의가 있어야 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빨리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깔고 넣고 하니까 부모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가 봐요. 청소년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또 이제 숨기고 싶은 거 많고 막 이러니까 이제 부모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 보여요. 저도 그랬고 예전에. 근데 아이들은 빨리 성장하고 싶다. 내가 성인이 됐으면 좋겠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거지만 사실은 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자기가 나중에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건데 그게 좋은 게 사실은 아닌 건데 아이들은 그게
성장하고 싶고 빨리 자기가 이걸 결정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면 또 나중에 그 삶을 자기 하고 싶은 거 뜻을 펼치기 위해서 막 살아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중에 중년이 됩니다. 그럼 중년이 되고 나면 내 인생은 어떤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바르게 살아왔는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노년이 되죠. 그러면 내 인생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날로 후패해져 가는 거죠. 근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날로 후패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근원이 치유된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무엘 같은 사람은 속마음은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해져 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게 그 어른들은 이런 얘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익어가고 있다. 네. 진짜 이게 사람이 쳐다봐도 익어가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날로 새로워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하면 진짜 영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여생을 쭉 보내는 은혜가 임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근원적인 치유를 받고 실제로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쳐다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없으면 불행합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 우리 믿음의 선진자들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눈을 감고 있었으면 죄를 덜 지었을 거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봉사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왜? 죄를 덜 지으니까. 이게 예수님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무조건 눈을 떼야 되고 무조건 많이 가져야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라. 뭐죠? 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있지 않느냐. 그걸 쳐다보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근원적 치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은혜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이거 왜 고쳐주지 않습니까? 원망한 게 아니라 기뻐했다. 도리어 기뻐했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근원적인 치유가 진짜 되어져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우리는 근원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지 않느냐. 이제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삶을 살아.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원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책임져요. 그거는 기본적인 우리에게 있는 베이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꼭 헌금해야 됩니까? 꼭 헌신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사실 그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주신 그 거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이 전도운동과 복음운동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또 그 당연한 그 일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줄 때에 또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을 때는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난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나 중심의 삶에서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나이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서 자꾸 자유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주신 진짜 은혜가 딱 들어오니까 나의 미래에 대한 이 고민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나의 인생을 조금씩 더 하나님께 맡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들 두고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제가 하나님께 맡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시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도 그냥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선한 은혜가 저에게 계속 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매일 감격을 안 되더라도 감사하면서 그 감격의 수준까지 가려고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 그 필리핀 그 RTS 동문전도학교 제가 강의를 해요. 제가 아침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전달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다가 이제 새벽에도 음악이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시길래 그냥 펜을 들고 오늘 쭉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딱 있으니까 그게 부담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 사역이 제게 부담이 아니라 그게 제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아침에 포고를 했습니다. 예. 다음 주간에 이런 제목과 본문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가 이 받은 은혜에 대한 이 감사함과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해가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를 생각할 때, 그럼 목사님 완전한갑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완전해지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개인 종말이 있다고 할 때 우리 인생은 완전해집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계속 거듭나게 가시는 거죠. 왜? 또 사단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또 불화살을 쏘아듭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감격과 감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신분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면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책임집니다.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권세를 누리세요.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죠. 복음의 강체를 갈아먹는 어둠의 권세가 결박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지난 주간도 현장 이렇게 보고를 들고 하면서 한 2명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영혼도 돌아오고 어른 영혼도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적인 흐름과 이 축복의 문들은 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누리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신들을 점검하고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앞에 서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